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이런 제목입니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사실 제목만 보면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런 제목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성경 그대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아문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려고 온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일을 비밀리에 암암리에 행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걸 제대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영적으로 치면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서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길을 찾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맞힌다, 이런 말들 하지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네 편이지 내 편인지 이것을 미리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도 알아보았고 사도 바울도 먼저 알아봤던 것이거든요. 오늘 이 느헤미야, 정말 귀신같이 느헤미야가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온지를 알고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으니 큰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헤미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흥왕하게 하는 사람, 이런 말을 받기에 합당했을까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도 흥하게 하는 사람,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강을 주는 사람이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흥왕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비전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소망,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그 사람의 출생과도 관계가 있고요,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성격이나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성향이나 또는 그 사람의 영성이나 이런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또 비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되고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뜻을 품고 부명예 권력 이런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비전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할 때만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되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는 야망인 것이지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다 포함을 하고 다 이룰 때에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비전은 무엇이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비전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비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교의 총장을 지내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워런 베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성공한 기업인 500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500명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3년 동안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그 성공한 500명에게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특징을,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큰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 사람들은 다 큰 비전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 처음에는 그 비전을 들은 사람들조차도 에이, 너 뻥이라고, 너 허풍이라고, 그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네가 꿈꾸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큰 비전을 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3년 비전이죠. 그리고 10년 비전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왕성한 교회, 20년 비전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 이것이 사실은 대단한 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주변의 영적인 상황과 흐름을 볼 때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전입니다. 특히 10년 비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왕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승리하기에 합당하게 무장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말씀, 기도, 찬양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그것은 100%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 말씀, 기도, 찬양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에 나가고, 우리도 말씀, 기도, 찬양하고 찬양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전쟁에 임하고, 노인들이 연세 많을지라도 주의 꿈을 꾸고 무장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 승리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는 지금도 늘 기도하면서 가슴이 설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을 하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한 자가 누리는 전시물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약속하신 부분들이에요. 저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빼앗겼어요.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후, 어쩌면 15년 후에 오늘 이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틀어줄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0년 전에, 15년 전에 이 설교를 했지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복들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온 것 아닙니까? 하면서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큰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징을 보니까요, 끈기와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와도 결코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내더라 하는 겁니다. 10번 넘어지면 11번째 또 일어나는 끈기와 인내의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무장을 했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삶으로 행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큰 꿈을 꾸었어요. 1장 3절과 4절을 봤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성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고,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할 수 있지요. 내 고국, 내 나라가 아프고 슬프고 다 폐허가 되었다. 슬프지요, 울지요, 기도했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2장 1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누가 될까 이게 아니고 무엇을 할까 내 마음에 비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느헤미야의 마음에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다 만족하는 거였어요. 이 비전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허황된 꿈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큰 비전을 품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느헤미야의 이 비전은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품으셨습니까? 당시에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고요,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실장 겸 함께 정사도하는 비서실장 역할을 했어요. 대단한 권세자였습니다. 이룰 것 다 이루었어요. 가질 것 다 가졌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저 바벨론 2세대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자라 성공한 사람이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해요. 거기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관계없이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이 뜨거워지는 가슴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타는 것, 이거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이나 해당하는 거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나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출발했었던 사람이지요. 모세 80세에 그래, 아이고 나는 이렇게 양이나 치며 살다가 죽을 운명인개벼, 그러다가 양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의 40년 인생은 불꽃같이 쓰임받다가 멋지게 천국으로 간 사람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할아버지 85세에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어요.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81세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지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나이나 환경이나 주변 여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우뚝 솟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수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2장 17절에 보니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길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불탄 것이 우리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초라해진 것, 이것을 우리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게 수치입니까? 연봉이 적은 것이 수치입니까? 여러분, 신체적으로 약한 것이 수치입니까? 학벌 약한 것이 수치입니까? 비싼 차 아닌 것이 수치입니까? 작은 평수의 집에 사는 것이 수치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수치를 수치로 알지도 못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가 오늘날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과 동침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10수년 전에 다른 사람의 아내와 남편과 동침을 해도 죄가 아니다, 간통죄 폐지했습니다. 동성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다 자랑스러운 것이다, 당당한 것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퍼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지지하고 있는,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 사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정화하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는 수치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도 수치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수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수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부끄러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무엇을 수치로 여겨야 하는지, 정말 내가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지 바로 깨닫고 알 수 있는, 그래서 정작 수치로 여기고 애통할 것으로 애통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서, 자, 우리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다시 세워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느헤미야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눈이 밝아졌고 자신들의 수치를 보고 부끄러워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치마를 만들어서 입힘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작 수치를 수치로 인식하고 애통할 때에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이 친히 가려주시고 그 수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됨을 기뻐하시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부명예 권력 다 가졌어요. 그렇지만 그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이스라엘로 떠날 수 있느냐? 그러지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왕이 내가 사랑하는 느헤미야야, 너를 보낼 수 없어?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비록 초라하게나마 이미 80년쯤 전에 다시 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벽이 없었고, 그리고 성전도 일부 불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성벽을 좀 세우고 좀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15년 전에 이것은 반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해서 중지시켰던 거예요. 그 왕이 중지시켰던 조서를 다시 뒤집어서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거 느헤미야에게 자칫하면 왕의 큰 노여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감옥이나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했지요. 뿐만 아니라 설사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 나라와 국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나라들이 막고 있으면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다고 쳐요. 가도 예루살렘에는 이미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 필요한 돌이든지 나무 목재든지 건설 자재든지 이런 것들이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 수입을 해야만 가능한 거였어요. 예레미야의 힘으로 이 모든 문제 숙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한 번 만났는데 이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한 번에, 요즘 말로 순삭, 완전히 다 해결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은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다.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왕이 좋게 여겼어요. 허락받았습니다. 7절 말씀,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가는 길을 열게 하소서 했더니 왕이 그것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볼까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
나무 목재 재료들을 다 주게 하옵소서 했더니 왕이 허락하고, 이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보너스가 또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여 나를 호위하게 하셨다. 여러분, 완전히 금의 환영이고 완전히 멋진 권력자의 모습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하십니다. 단 한 번, 왕과 딱 한 번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활짝 열려지는 역사, 완전히 풀어지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배경은 무엇이고 그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좀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1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자, 왕을 만나서 단판을 지은 때가 언제냐?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러분, 같은 아닥사스다 왕, 같은 제20년, 이번에는 니산월에 왕을 만나서 담판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같은 해였어요. 기슬루월, 기슬루월은 3월 달입니다. 그리고 니산월에 왕을 만나 담판해서 다 해결됐어요. 니산월은 7월 달입니다. 느헤미야는 3월 달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월 달도 기도했어요. 5월 달도 기도했어요. 6월 달도 기도했어요. 7월 달에 기도하다가 왕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구체적인 계획 하나하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뒤집어 주셨어요. 또 저 각각 나라들의 왕들의 마음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군대를 준비해 주셨어요. 주변 환경을 하나님이 다 완전히 조정을 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주셨습니다.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 놀라운 단 한 번의 왕과의 대면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한 길이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할 수 있었던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일하도록 한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최고의 순간을 준비하셨고 최고의 시간을 조율하셔서 최고의 것으로 느헤미야에게 다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밀리에 이 일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마 느헤미야를 온전히 환영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알아본, 귀신같이 알아본 사탄의 세력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하는 가정이요, 여러분의 일터가 흥왕하는 일터요, 여러분이 이르는 그 발걸음 도착하는 그곳마다 분쟁이 사라지고 질투가 떠나가고 싸움이 그치고 평화로운 곳, 흥왕하는 곳이 되어야지. 여러분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흥왕하게 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 최상의 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불편한 분들은 앉으셔도 좋습니다. 설 수 있는 분들은 서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 그때는 있지만 나는 참고 끝까지 기도해서 최고의 순간 때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노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최고의 타이밍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부끄러워야 할지 주여 수치를 알고 그것으로 애통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시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내가 무엇으로 슬퍼하고 무엇으로 부끄러워하고 무엇으로 애통해야 하는지요,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나의 발걸음이 이루는 모든 곳을 위해 최고의 시간,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통해서 흥왕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최고의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묵묵히 기도하기로 결심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인생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인생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